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너무나 찬란하게 밤에 빛이 비칩니다. 전 세계도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찬란하게 빛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과연 빛나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보다도 지금은 더 어둠에 꽉 잡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 드디어 왔구나, 유토피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지상 낙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나왔죠, 자동차가 나왔죠, 전화가, TV, 라디오, 지금 말로도 알 수 없는 게 나왔잖아요. 20년 전만에 핸드폰이 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 2차 대전 통해서 수천만 명, 그리고 전 세계는 핵폭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서 이 지구를 전쟁 났다 하면 수십 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 낙원, 지상 천국, 유토피아 이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 다 허망하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을 빛으로 보지 않고 어둠으로 보시거든요. 이 어둠의 사람들의 6가지 특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게 6가지예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여기 지금 6가지는 마귀의 속성 이에요. 마귀의 DNA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마귀의 속성이 있죠. 마귀의 속성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음행과 투기하는 거, 시기, 질투, 수근수근하는 거, 더러운 게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DNA. 근데 마귀의 속성 이 6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마귀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이 전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모르지만 육신이 전부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쾌락을 즐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가지의 이 마귀의 속성, 첫 번째가 방탕인데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아무 제재 없이 몸을 내맡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동성애를 하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요. 사람이 방탕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랑해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근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집 간다, 그 말은 그거는 벌써 방탕의 길로 접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 술 취함으로 맑은 정신이 흐려지고 무책임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게 됩니다.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술 취해갖고 그랬는데, 술 마셔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못된 짓 하고도.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세 번째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단순히 향락을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새 즐기고 그냥 너무 자기의 육체를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갈수록 지금 이 음란한 문화가요, 이런 영상들이요, 어려집니다. 이제 갈수록 나이가 초등학생들까지 막 내려가요.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호색 다음에 다섯 번째가 쟁투, 싸움이라는 건데 이 특권 의식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쟁력이 좋은 사람이 꼭 어떤 자리를 장악해요. 보면은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시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배부를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신앙이 제일 좋은 나라가 아마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금방 그냥 수도의 옆집에 20명 죽고 금방 여기 떨어져 아파트 하나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막 할 거라. 2차 대전 때 영국에서는 얼마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안내 집사님들이 앞에서 여기 너무 사람이 많이 찼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라 그랬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얄팍해요. 배부르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건 교만해요. 응?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나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희생하고 섬기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듣고 배운 것대로 살다가 멸망을 합니다. 요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보면 목사님 요새는요, 요새는 아주 요새가 입에 달았어. 요새는 그렇게 산대요.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애가요 어떤 애하고 살고 있는데요, 살아보고 결혼하겠대요. 뭐 그런 게 있대?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 요새는 그렇대. 요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알아라. 시간에 대해서 알아라. 시간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윤회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도 되고 벌레가 사람도 되고 돌고 도는 게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절간에서 이제 이렇게 승려가 되기는 훈련하는데 그냥 벼룩이 와가지고 꽉 물어도 절대 그 벼룩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빨아 먹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배가 불러가지고 툭 빈대가 떨어지면은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많이 잡쌌어? 그런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그렇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해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근데 이 직선적인 시간관인데 그 직선적인 시간관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사건이 엘리야가 있고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이 진짜 시간이에요. 근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은 암흑천지지요. 그건 시간이 없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사실은 쓰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지요. 내 육신은 기회예요. 지금 80년, 70년, 80년, 90년 예수 믿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때가 놓쳐버리면 예수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르신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요, 그 믿어야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미 고착화돼 버렸어. 그래서 집행일을 짓고 가는데 너무 고집만 남아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육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터를 줬답니다. 그 터를 줬으니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근데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는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섣달 금음날인데 주인이 머슴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새끼를 꽈라 그러더래. 아니 섣달 금음날인데 내일이 설날인데 내일 이제 우리 집에 가봐야 돼. 자기 고향에 가야 돼. 명절이니까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그래가지고서 새끼를 까라고 집을 이만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새끼 깠잖아요. 집 가지고 막 손으로 새끼를 까잖아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새끼를 가늘게 꽈라. 그런데 착한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가늘게 꽈는 거야. 그게 좀 힘들어, 가늘게 꼬니까. 근데 어떤 머슴은 속이 상한 거야. 아니 지금 저기서 지금 지지고 볶고 내일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들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명절인데 이놈의 주인이 섣달 금음날까지 일을 시키냐. 새끼를 뭐 그냥 가늘게 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늘게 꼬질 않고 그냥 대강 그냥 꽈어요. 한 사람은 가늘게 꽈어. 설날 아침이 딱 됐어요. 주인이 엽전을 한 자루를 딱 갖다 놓더니, 애들아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을 껴라. 그냥 가늘게 꼰 사람은 그냥 엽전이 쏙쏙 들어가. 그냥 많이 됐어요. 그냥 너희들 거기 하여튼 거기 낀 대로 가지고 가. 그러니까 게으른 머슴은 아무리 껴도 이게 제대로 껴지나 동전이. 그래가지고 면접전이 안 돼. 가늘게 꼰 사람은 그냥 수백 엽전이 되고 여기는 면접전이 안 돼. 야, 그건 내가 선물이다. 가지고 네가 고향에 가거라. 그러니까 게으른 불평하는 종은 제대로 가지고 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터 위에다가 집 지어라.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검부럭지로 집을 지었다고. 근데 불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다 이렇게 불로 테스트 해본다 그러면 검부럭지로 지은 거는 이거 그냥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어떻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이게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평수 가지고서 불평하고 부럽고 막 그러는데,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것을 누릴 텐데 하나님이 지금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 응? 이 어둠의 세상이야.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야.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을 해도 인간은 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배부르면 사람이 더 좋은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경제가 풀리고 잘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든 잘 되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은 6.25 사변 때 무슨 놈의 동성애가 있었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배들 불러갖고 저 난리지. 그 가수였던 윤복희 윤한기가 6.25 사변 때 고아였대. 얼마나 가난한지.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저 동대문 시장 가면 꿀꿀의 죽을 팔아. 꿀꿀이 죽을. 그거 세상에 미군 부대에서 음식 찌꺼기 남은 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끓여가지고 한국자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돈으로 한 100원 받고. 근데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여기 죽고 그날 밤에 추운 겨울을 하여튼 견디면 살고 안 그러면 죽어 다. 응? 며칠을 굶었는데 꿀꿀이 죽이가 퍼가는데 거기 서 있는데 오빠 배고프다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야야 복지야 울지 마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배불리 밥 먹여줄게 막 울었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을 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머리에다가 쏟아버렸대. 모자 쓰고 있는 머리에다가 그냥 이게 탁 발이 미끄러져 갖고 이게 저 겨울이라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막 그걸 입에다가 집어넣었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지금 뭔 꼴입니까? 대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인권이라고 학문, 섹스, 쾌락을 인권이라 그래? 이게 더러운 짓들 하는 거야. 이게 갈수록 더 더러워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애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그거 그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내요. 이미 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있지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거는 어른 애들한테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학교 못 보냅니다. 자식 내가 끼고 집에서 공부 그냥 가르치고 말아야 돼요. 교인들끼리 모아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이것이 정상이래요. 이 6가지 이 죄악 그 외에도 더러운 죄악이 정상이래요. 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악의 축으로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느냐. 이렇게 안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은요 악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악의 정점. 그렇지만 악의 정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밝은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죄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건 심판이야. 그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하 이렇게 됐구나. 구원의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가 자다가 깰 때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여러분 다 죽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 죽는 날 모르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라. 육신이 전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이 몸뚱아리를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 그냥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줄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비극이고 절망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야. 육신은 껍데기라는 거야. 영이 나라는 거야. 근데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된대요. 영혼도 음식을 먹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 2층에 우리 오페라 가수가 와가지고 2층에서 한 번씩 연습하시거든요. 산장 아파트 사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20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교수가, 정식 교수가 이게 참 힘들대요. 근데 이거 연습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빌려드려서 와서 하시라고. 연습하려면 예술의 전당 앞에 가야 되는데 돈도 비싸고 또 지금 아직 벌이도 없고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와서 2시간씩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피아노를 쳐가면서 오페라 연습을 해요. 근데 이분이 티켓을 주더라고. 오페라 하우스 가서 공연, 제가 공연하니까 와서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아주 좌석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가서, 야 진짜 볼만 없디다. 그 연극 공연장, 연극 공연장이 그냥 그 무대가 내려가면서 그냥 무대가 샥 바뀌어버려. 야 대단하대. 큰 무대가 그냥 기계로 그거 옮기나 봐. 근데 그 앞에는 몇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대사를 하는데 그냥 멋있어요. 그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얘기 스토리가. 스토리 좋은 것 같다 해요. 뭐 빅토르 위고의 무슨 용서 그거 갖다가 해요. 그렇지만 용서라는 거 무슨 얘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다고. 예수 생명은 못 하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그 조명이고 모든 게 아름다웠지만 그 자체 내에는 예술성은 있지만 예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여기 와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죽음을 물리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곧 세상에 오신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빛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물러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받으면 아까 6가지 더러운 것이 그냥 샥 떠나가 버려. 너무 추잡스러운 게 떠나가. 이제 그 붙잡지 마세요. 응? 이 방탕한 거, 이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쟁투, 시기질투, 그게 막 물러가 버려. 예수님은 빛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응? 하나님 그 마지막 때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온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물어봐서 천사한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찬송하는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예수님의 피가 옷을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못 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어둠은 사라져. 마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구조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창기하고 딱 합히면 수준이 창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그냥 들어와.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갑자기 내 성질머리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래? 그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 같이. 그러니 그런 짓을 수없이 하고 다니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영이 이미 그에게 잡혀버린 거야. 말하자면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그 진짜 회개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하고.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 사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 소경이 됐대요? 예,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구시라성 앞에서 저기 덩어리고 장님이고 쩔뚝발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선생님, 이 사람 무슨 죄로 이렇게 이러고 있대요? 구걸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 어느 성에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성에 강도가 있었대요. 기독교를 개종하신 성화 스님 얘기입니다. 목사 되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이 강도가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가가지고 돈 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농부가 도망가 버렸대. 근데 소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봐? 소 눈깔이 크잖아. 소 눈깔을 칼로 콱 찔러버렸대요. 그랬더니 소가 그냥 막 아프니까 막 소리를 매매고 소리를 지르니까 혓바닥을 또 딱 잘라버렸다네. 그랬더니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리를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죽어서 환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래. 와, 그러면 구제를 할까요? 그랬더니 구제하지 마라. 자기 보응을 받아야 다음 세대에는 좋게 태어난다 그러더래요.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는 구제를 할 수 없죠. 원래 기독교는 얼마나 구제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뭐래? 자기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다가 딱 바른 다음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죠. 침을 뱉었다는 건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을 눈에다 발라줘. 네가 이 세상에 어둠이 꽉 찼다 이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그러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쳤더니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와, 눈 떠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못 봐. 예수님이 장님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님이 예수님을 안 거야. 예수님이 눈 띄워준 걸 안 거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다고 하는 자를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소경인가? 네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은 예수님이 참 비심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4살, 5살부터 더러운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걔가 크면서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요. 내가 지금 진짜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맹종하지 마라 너희들. 아니 동성애 축제 오는데 각국 대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진리지. 너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성경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오성대 목사가 말을 할 때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확인해볼까? 확인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무조건이야 그냥. 바보들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는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상고해봐야죠. 그래서 사람은 다 옷을 입지요. 군인은 군인의 옷, 의사는 의사 가운, 소방관은 소방관 옷 입지만 너희들은 진짜 영적으로 낫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임금님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어.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 사람들을. 근데 세상에 잔칫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요. 그래서 종들에게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왔냐?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 사러 가고요, 땅 사러 가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골프 치러 가고요, 제주도 여행 가고요, 지금 다 이렇게 다 갔대요. 아니 왜 지금 말하자면 왜 예배 드리러 안 왔대? 그랬더니 다들 바쁘대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지금 동창회 모임 가고요, 시시해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이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시시하게 생각한 거야. 초대장 받고도 안 와. 그래가지고서 왕이 이번에는 그러면 말이야, 종들아, 너희들 사거리에 나가갖고 아무나 다 불러와. 그래가지고 불러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이것들이 안 믿고 안 와.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가 되든 종이 되든 늙은이가 되든 젊은이가 되든 아무나 다 데려와라. 이방인들 다 데려와라. 응? 지 고아를 막론하고 다 데려와라. 그래 놓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왕의 잔치자리에 오니까 물밀듯이 밀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큰 잔치자리에 다 자리가 꽉 찼어. 근데 임금님이 갑자기 화를 내. 아니, 저놈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 그게 온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하나가 예복을 안 입었어. 저놈 잡아라. 잡아가지고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유구무원이거늘 저놈을 바깥에 어두운 데다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 내쫓아라. 이런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 이 종들이 예복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예복을 하나씩 주는 거야. 이거 입고 오세요. 이거 입고 오세요.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옷을 던져버린 거야. 안 입고 온 거야.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옷을 안 입은 거야. 옷이 뭐요? 예수님이요. 응?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왔다는 건 예배당에 왔다는 거야. 나 교회 갔었다는 거야. 근데 왜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소리 하지. 나는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마누라 때문에 가긴 가지만 나는 예수는 안 믿어. 그냥 다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똑같지 뭐. 그러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응? 저놈은 내쫓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라. 바로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었잖아. 의의 옷을 입었잖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입으며 예수님 앞에 온 것이 바로 옷을 입은 거예요. 제가 설교가 조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요새 제대로 딴 때 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 한 더 시간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옛날에 중국 가정교회 30년 전에 누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10명 안 들어가는 방에 30명이 들어차가지고 40명씩 막 들어차가지고서 10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더래야. 어떻게 이런 말씀 언제 듣겠냐고. 여러분 언제 이런 말씀을 듣겠어? 진리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변형이 돼버린 거야.
사람의 손으로는 빨래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가지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너무 그 영광에 감사해가지고 감탄한 거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야. 순교를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반겨주는 그걸 봤잖아. 베드로가 그 영광을 봤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올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오잖아요.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향락하고는 쾌락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이 올 때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영광 보라. 또 우리도 성령 대망에도 한번 합시다. 더 이제 성령 수양에도 못 오신 분들 그때 다 오셔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어거스틴도 그 방탕하고 옛날에 살았어. 그냥 창녀하고 사생활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갑자기 밖에서 어린아이처럼 무슨 음성이 여기 이 말씀이 들려오더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사람 180도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직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니까 그 다음날은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몰려든 거야. 떡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떡을 그날은 안 해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질 않아. 예수님이 기적을 왜 못해서 안 하십니까? 그 온 사람들은 다 떡 먹으려고 온 거야. 교회 갔더니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복 받으려고 막 몰려든 거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고쳐줘도 때가 되면 너희들 죽어. 그지? 너희들 배불리 밥 먹어서도 또 때가 되면 또 결국 죽어. 다 죽잖아. 그럼 내가 왜 왔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온 거 아니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믿어라. 육신의 떡을 물론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으니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들은 다 돌아갔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너무 어려운데 뭐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우리 어려워. 못 듣겠어. 가자. 그리고 다 돌아갔죠. 12제자 남았어. 예수님 물어봤어. 너희들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기어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최고의 진미를 맛봤는데 어디 가서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서 이 양식을 먹겠습니까? 이 진리를 맛보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돼도 소용없어. 결국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만 나오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갑옷을 입혀주리라. 의의 갑옷 여기 나오죠. 자, 12절.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보통 옷이 아니고 갑옷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냐면 머리에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화살, 보세요. 구원의 투구가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가. 왜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된 거,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구, 믿음이, 구원의 투구 다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불화살이 날라올 때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100% 다 막아. 여러분 인생에 문제거리가 생기잖아. 오늘도 또. 근데 야, 마귀는 불화살을 탁 쏘는 거야. 쓰러져. 그러니까 쓰러지죠. 그러니까 열등의식, 좌절감, 자포자기, 불화살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자살하고 하루에 하루도 수도 없이 자살해 죽잖아. 막 자살 시도도 많고. 근데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딱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쏘는데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탁탁탁탁탁 막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뭐 자기한테 아는 채도 안 했, 뭐 인사를 안 했다네. 별걸 가지고 시험 뒀다 진짜. 시험 들 것을 시험 들어라. 내가 교회 갔는데 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직분을 받았는데 뭐 안 세워졌다나, 너 같은 놈은 되면 안 돼. 하나님 볼 때 다 죽여 남. 그러지 않겠어요?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주는 게 공격 무기, 성령의 검. 이걸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버려.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자의 마귀를 다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공격 무기를 주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갑옷을 삼어라. 할렐루야. 갑옷을 삼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어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체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걸 믿어야 돼.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이미 주셨어. 이미 복을 주셨어.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로 옷 입자.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자. 그 말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 받았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두 손 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만이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어둠의 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 쾌락이 있다, 이것을 추구하자라고 속이지만은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복나려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